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상징입니다. 본문 민수기에서는 계속해서 계수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숫자를 자꾸 세라고 하는 걸까요?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벌써부터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장까지밖에 안 왔는데 말입니다. 우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민수기에서 전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1장과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26장인데요. 계수를 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수가 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광야에서 첫 번째 세대와 두 번째 세대를 계수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계수된 모든 사람들은 사라진 거죠. 그리고 뒤를 이은 두 번째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이들이 2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인원을 계수하고 어떠한 인원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려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 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과 같은 계수들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여튼 너무 힘을 들이시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자들이 이해시켜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각 지파의 장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4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계수한 것으로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가축의 첫 새끼도 바치라고 하시면서 이를 레위인으로 대신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에서 10번째 재앙 6월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고 생명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재앙을 피했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유월절을 지키면서 장자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생명을 어린 양의 피로 대신 가져가셨던 것이죠. 이게 대속의 개념입니다. 장자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의 목숨은 대속물인 것이죠. 여기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내놓는 대신에 레위 자손을 그들의 생명으로 대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축도 그렇고요. 그러니 장자의 대속물을 내놓을 필요 없다. 대신 내가 레위인을 어린 양처럼 장자의 수대로 받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실제 계산을 해보니 장자의 숫자보다 레위인의 숫자가 근데 적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또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시나 하는데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걸 속전,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부과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돈으로 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정확한 숫자를 기입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자 수가 120명이 계산이 됐는데 레위인이 100명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20명 값을 돈으로 내라고 합니다. 레위인을 20명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통해 너희를 대속하겠다. 6월절처럼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속전,
대속 그 이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레위인이 중요해. 아, 이게 아니라 그 이유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대속하신 레위 자손이 하나님 것이라고는 하셨습니다. 대속물로 받으셨고 또 남는 수는 돈으로 속전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이 돈은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그 다음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대속물을 받으셨고 속전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 모두는 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6월절이 지난 후에 이런 거죠. 한바탕 피바람이 그냥 지나가고 끝났다.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끝났다가 아니라 6월절을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거죠. 그들을 출애굽하셨고 인도하셨고 광야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민수기에서의 이 사건은요. 네, 레위 지파가 속전이 되었고 그 속전을 치른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을 다시 상기하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상징이 되었고 자신들의 일부가 레위 지파가 일부가 상징이 되었고 또 그 상징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일을 담당하는 모세, 아론, 레위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년 전 혹은 몇 년 전에 있었던 민수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민수기 역시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이 출애굽 사건을 광야에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레위 지파를 보면서 그들이 어린 양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족속임을 선민임을 기억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오늘 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된 백성임을 기억하신다면 그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감사하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이제는 스스로 되물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듯이 우리 역시 복음이 흐르는 방향,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단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